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썼으면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부터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한 주간에 있었던 이 부분들 내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를 내려갔는데 2부 예배 드릴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 안정주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요. 이렇게 다리를 드는데 보니까 오른쪽 다리였던 것 같은 잘 모르겠는데 다리가 퉁퉁 벗어요. 다리가 왜 그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이렇게 벗가지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또 드리고 갈래요 그러시라고. 2부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나가실 또 오시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깨끗이 났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메시지로 왔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뭐 하실지 몰라서 메시지를 듣다 그러면서 메시지로 자고 나 보니까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출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통에서 오는 우리 집사님 딸 그 조희연 자매는 자기가 귀신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 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삶이 좀 패턴이 흔들려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2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재로 부르고 새가족실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귀신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나타나야 되는지 좋아도 않는 것 같아. 아픈 것도 치료해 주셨고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청년이 너무 좋아서 밝게 웃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면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어떤 분이 윤경자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딱 했을 때 병원에 가셔서 입원 수속을 받고 계실 때야. 입원 수속을 받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수속 받고 어쩌겠어. 내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끊기 전에 그래도 와서 기도 좀 받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다 온다고. 그러고서 어떻게 오셨는지 온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이제 점식사 우리 나갔다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와 계셔서 기도해 드리고 갔어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 걱정이 돼서 이튿날 또 전화해봤어요. 알바를 하고 계셔. 병원에 입원해야 될 분이 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권사님 그런 일하실 때요? 그랬더니 아니래야. 그래도 지금 할 힘도 있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입원해야 될 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기자 권사님이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서 막 쏟아가지고 이 물이 막 계단을 타고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어떻든지 잘 모르지만 그걸 막 닦고 이러다가 계단에서 다다다닥 막 타버린 거예요. 가면서 어깨 뭐 해가지고 치고 여기도 막 몇 군데를 팍팍팍 옆에도 가면서 머리 안 다치려고 머리를 들면서 막 계단에서 미끄러지니까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거야. 사진 찍어보니까 여기 벗겨볼 수는 없어. 사진 찍어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빨간하게 멍들고 여기는 완전히 뭐 이렇게 되고 이러고 와서 병원을 가려고 그러다가 온 거예요. 난 이 교회에 있나 봐가지고. 그 이제 어쨌든 왔으니까 기도해 드려야잖아요. 붙들 기도를. 그리고 이제 가셨어. 연락이 없었어. 걱정이 돼서 이튿날 전화해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통증이 싹 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통증이 가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가서 또 저 운동화 빨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정준하 집사님이 중풍이 왔어요. 오른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중풍이 와서 이쪽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고 또 입이 돌아가니까 혀를 깨물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을 우리 집사님 이야기 말씀대로 하면 입원해서 몇백을 까먹고 이제 일주일 만에 집에로 오셨어. 오신 그 이튿날 제가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입이 돌아오고 힘이 와지고 혀를 깨물던 이 이빨이 혀를 안 깨물게 되어지고 발음이 제가 볼 때 80%는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은 어제보다 더 좋아졌을 거예요. 조금. 그렇지요. 정준하 집사님 아멘. 네. 이 혀가 돌아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허스키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너무 많이 좋아져. 이번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김은희 집사님이 그 다리에 수술을 해서 그 쇠를 제거하는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럼에도 또 어딘가 아파서 여기 이제 이비인후과를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저기 서재 잠깐 들려가요. 내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가시라고 갔어요. 그 이튿날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아픈 게 다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양신 집사님이 밑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님 우리 하랑이가 그 어린 것이 막 열이 엄청 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옷을 홀딱 벗겨놓고서 찜질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요. 그러고 이제 막상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하랑이 얘기를 않길래 하랑이 위에 삽시면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그 밤에 열이 떨어졌다고. 비열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열이 떨어졌다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줬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저 생각할 때 제게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제게 주셨던 어떤 치유의 이런 강력한 은사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몹쓸 병의 암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부모로 자식으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여러분 태산 같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신세라고 하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한 자식이 사고가 나고 질병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맥박이 풀려간다면, 그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일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참 잊을 수 없는 선배 목사님 잊지 못하는 시골 목회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5개월 될 때 이제 친정회를 사모가 간 거예요. 친정회를 갔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목사님은 분주하게 주일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뜨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아주 작은 갓난 아이가 그냥 몸이 굳어져서 병원을 갔더니 얼마 있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음 날이 주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 절차를 밟으려면 보호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영아, 꿈꾸는 줄 알았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랬지? 듣고 있지? 처음에는 돌도 안 된 그 어린 것이 죽어서 있는데 이게 꿈꾸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나 현실이었어요. 목사님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야, 내일이 주일인데 네가 간다고 애기가 살아나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들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계속 살아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그 아이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버스를 잡아타고 그 터미널을 향해서 갔고, 터미널에서 차표 한 장 사가지고서 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면 내렸다. 다음 차가 오면 또 가야 된다고 버스를 탔다가 또 버스가 출발하면 내리고, 그러기를 막차가 다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내려서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려 터벅터벅 하염없이 울면서 성전을 향해 돌아오는, 성전을 향해 돌아와서, 성전이라고 해야 고작 안방 뭐 이렇게 이 방 저 방 터가지고서 시골에서 만든 참 교회 같지 않은 이런 곳에서 강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목사님은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가 죽었는데 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떻게 주일을 내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서러움이 밀려왔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눈보라치는 성탄날 아주 가까스로 수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산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또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해서 살이 짓무르고, 어린 것이 배가 고파서 막 울 때 우유병 하나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애는 울다 지치고, 어머니는 그 옆에 누워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애미는 애미대로 울고,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인생이 비극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으나 우리 아이를 보러 병원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밤새 기도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서러워서 울고, 애가 불쌍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회개하며 울고, 한 5시간, 6시간쯤 지났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확 밝아지면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가 활짝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럽고 답답했던 그 가슴 속에 그 어둠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서럽고 고통, 아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울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지는, 바로 그날 보호자가 오기만 기다렸던 병원에서는 보호자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죽은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데리고 외가로 온 거예요. 와서 방 한쪽에 이렇게 뉘어놓고 작은 혼이불로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온 가족이 옆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근데 새벽 한 2시쯤 됐을까 느낌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혼이불을 떠들어봤더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그날 만약에 병원으로 달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섬찟하고. 이 목사님이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사모 아내를 붙들고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죽었잖냐, 이제는 그 냉장고를 시신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참 잊을 수 없는 평생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그 이후에 다윗은 참 위험을 당하며 산으로 광야로 수없이 피해 다녀야 됐던, 다윗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았지만 그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않고 큰 피난길을 떠나야 됐던 모습, 집안의 자식이 대적이 되었던, 다윗이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대적들이 많았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속이고 공격을 당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공격에 싸움도 화해도 어떤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자기의 힘으로도 물질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지쳐갈 때,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암 판명을 받고 교회를 떠나서 휴가라고 하는 명목의 이름을 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떠나가고 강원도로 갔지만, 그런 속에서 떠나면서 병원을 떠났고 의학을 떠났고 그 다음에 수없이 하루아침에 차고 남는 50개 이상 그냥 와 있는 카톡에 있는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또 길을 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울었겠습니까? 기도하다 목이 쉬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다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병을 고쳐달라고는 그런 기도보다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갈수록 제 건강을 하나님은 좋게 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손대시고 일하셔서 교회를 좋게 해가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문제에 짓눌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무릎 꿇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동방의 최고의 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제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그 남은 생명 그것마저도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욥,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네. 당신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 거 봤나? 세상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그 상황에는 없어요. 나라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내 이 큰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네. 왜냐고요?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네. 그리고 욥기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주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의와 음란으로 시궁창처럼 썩어가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과 방법이 어떤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그가 믿겠는가? 내가 가서 좀 돌아오라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사정한다고 그가 결단하고 나오겠는가? 아브라함은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롯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해요.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는 머리가 잘리고 능력을 다 상실하고 힘이 빠지고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기둥에 매어져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 처절하게 마지막을 죽어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지난날 힘을 쓰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5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소서. 얼마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타락한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그에게 힘을 돌려주셨어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갑절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길이 없는 아주 처절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마지막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산천초목이 메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립 사이에 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이방신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였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처단하였으며,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주님은 기도 없이 세상의 발걸음을 결코 내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고, 잘못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라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강력한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루터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했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이상을 기도하였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능력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그 캄캄함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기도하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고. 나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성공의 가도에 만남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꽃만큼만 기회를 주시면 어떤 것이 막혀지고 어떤 것은 못 열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올 수 없는 형편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시간을 제쳐서라도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흩어졌을 때는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모였을 때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인돌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가정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모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값지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창내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 다쳐가지고 통증이 있는 것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사라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돈 몇백 까먹고 퇴원해서 와 있는, 하나도 이만큼도 변화된 것이 없이 퇴원해서 와 있는 기도 그냥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고 혀가 풀려지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면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본인에게는 그걸 통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함께 옆에서 같은 식구로서 보는 우리에게도 그래 나도 기도하면 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도 내 인생 성공시킬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쳐야죠. 나도 잘 되고 싶다고, 나도 내 인생 성공하고 싶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싶고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고 살고 있고 적당히 살아도 다녀만 줘도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고 그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릎 꿇어 하늘을 여는 능력의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의 승리로 내일을 열어갈 자녀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